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에덴의 유혹을 물리치시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카지노 가서는 안 되는 곳이기도 하지요. 카지노에는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창문과 거울과 시계라고 합니다. 창문을 열어놓으면 찬바람이 서울서 들어와서 거울에 비친 자기의, 도박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다 가버릴까봐 창문도 또 거울도 없답니다. 또 만약에 시계를 보면 약속 시간이나 하면서 또다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카지노는 의도적으로 창문도 거울도 시계도 없다고 합니다. 악한 마귀는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 파묻혀 주님의 그 비전을 잊어가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그래야만 그 성령이 우리의 바람도 되시고 거울도 되시고 또 정말 창문도 되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바로 깨달아가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참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모든 사람에게 오는 권세, 또 탐욕, 우월감, 이것이 누구에게나 올 수밖에 없고 이것이 시험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이기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시고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어거스틴, 참으로 탕자 중에 탕자라고 할 수 있죠. 어거스틴이 정말 성 어거스틴, 세인트 어거스틴이 되기까지는 그 어머니의 엄청난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랜 동안 눈물 흘리며 기도했을 때 이 어거스틴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야말로 세인트, 성자가 됐거든요.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 심령의 눈은 우리 스스로 떴다 감았다 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눈은, 심령의 눈은 성령이 오셔서 열어주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조명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감동하셔서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경을 1000번을 읽어도 그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거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도 그래서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성령 정말 시험을 받으실 때 금식 기도라면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올까요? 그 기간 동안에 이 마귀의 시험들이 있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걸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3대 시험거리를 통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 또 하나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아담과 이브의 사건을 연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 40일 금식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어가는 그것이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40일 그 광야 생활,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받았던 다양한 시험거리들이 있었죠. 그걸 이긴 사람도 있고 이기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모세나 엘리야도 40일 금식 기도를 함으로써 그들의 사역을 마지막 잘 마무리했던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인류의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 정말 예수님은 에덴의 그 유혹을 물리치심으로, 이기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 또는 마태복음 공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3대 이런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창세기와 그다음에 신약을 통해서 연결해서 읽고 또한 이해하는 것, 또 내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유익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 예수님에게 들렸던 소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고 예수님 그 말씀을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는 드디어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광야로 가셔서 금식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이 40일 금식 기도 내내 마귀는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험을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게 금식을 해보면, 정말 저도 뭐 금식을 오래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 금식하게 되면 먹는 것만 봐도 침이 꿀꿀떡 넘어가고요. 또 베레베레 생각을 다 합니다. 이렇게 금식해서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 죽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베레베레 생각이 다 안 듭니다. 원래 금식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물밖에 안 마십니다. 저도 물만 마시고 몇 번 며칠 금식해봤지만, 네. 근데 요즘에 금식은 뭐 다 먹으면서 금식하더라고요. 금식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렇게 금식하신 것이 아니라 물이라도 드셨나 모르겠어요. 물은 드셨겠죠. 어떻게든 간에 예수님의 이런 금식은 그분의 육체적인 고통, 고난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누구든지 육체적인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면 반드시 유혹, 미혹, 시험이 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와서 시험할 정도니까요. 우선 오늘 마귀는 그래서 아주 예수님이 이제 정말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가장 어려운 때잖아요. 네, 그때부터 우리가 다시 회복을 하려고 하면 40일 동안 이제 동치미 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서히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도 고프고 지치고 힘들고 움직이기 어렵거든요. 네, 이런 상태에서 이제 마귀가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유혹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지요. 첫 번째 그가 하는 말은, 당신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대전제 조건을 달면서 하나님의 아들 정도 되면 이 정도 권세는 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네가 나에게 입증해봐라, 그 말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입증하는 게 뭐냐?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배고픈데 왜 이렇게 그냥 굶주리고 있느냐, 먹으면 되지. 아니, 이스라엘 백성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계속 내려주셨지 않느냐. 그러면 당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기적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일 수도 있잖아. 그거 안 보이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 이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겨내는 게 쉽지 않죠. 우리가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상당한 뭘 갖고 있는데 없다고 계속 말하고 계속 조롱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보여주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는데 예수님은 이런 시험에도 유혹에도 끌려가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자기의 뭔가를 이루기 위해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것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며 신음할 때 그 지독한 유대인들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당신이 메시아라면 이 정도는 이겨내야 되는 거잖아. 당신이 메시아라면서 어떻게 십자가 못 받겠냐고. 내려와야지.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라고 그들이 아우성치지만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함으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지금 이 마귀는 정말 예수님을 어떤지 그 굶주린 예수님, 지쳐있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든 간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고 막 그런 기적을 행하도록 계속 유도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절제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이겨내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 거죠.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데는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인정합니다. 우리 육신에게 필요한 육적인 식사, 양식도 인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더 먹어야 된다. 그것이 더 소중하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번 볼까요? 만나를 먹은 사람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2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만나만 먹은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뭐만 먹은 사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먹은 사람만 살았어요. 그게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육적인 만나만 먹었지 하나님의 영적인 만나는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나서 가나안 땅 들어간 겁니다. 혼자로만 안 됩니다. 육의 양식과 육의 양식인 것처럼 보이지만 영의 양식인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림도 없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이것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보면 어떻습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은 먹을 거 충분히 주셨어요. 부족함이 없이. 온갖 종류의 과일을 다 나무를 주시고 과일도 주시고 원하는 대로 다 따먹어라. 먹고 싶을 때마다 마음대로. 그 대신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요거 하나 정해놨단 말이죠. 마귀는 이브의 마음에 속을 너무 잘 알아요. 이브가 만약에 그 선악과에 대한 관심이나 또는 호기심이나 또는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불만이나 이것이 없었다면 마귀가 아무리 또는 뱀이 아무리 이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해도 그는 움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틈새가 있었다는 거죠. 마귀가 뱀이 들어와서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틈새가 있었기 때문에 뱀은 그 틈새를 이용해서 그에게 접근해서 네가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데 그걸 아시기 때문에 나한테 못 먹게 하신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거죠. 그렇지만 그는 그 거짓말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만 것입니다. 그 순간 그의 후손들은, 그로부터 시작하여 그의 후손들은 죄인이 된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태어나면 우리는 원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담과 이브로부터 이 원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는 이 시험을 이겼지만 그들은 이 시험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에덴의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축복의 동산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산이에요. 무엇이 이렇게 부족해서 그거 하나를 이기지 못해서 100가지 중에 99.9를 주고 0.001%를 안 줬는데 그것 때문에 넘어간다고 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런 에덴 동산에 넘어갔던 그것을 다시 회복을 시켜서 에덴의 저주를 이제는 축복으로, 생명으로 바꿔 놓으신 거지요. 로마서 5장 15절에 이 말씀을 잘 정리해 놨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도다. 그래서 이제 정말 아담으로 인한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죄가 은혜로 바뀌는, 용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로마서 5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살면서 먹는 것 때문에, 육적인 것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거나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빠지면 그 다음에 그 후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비참함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이기는 걸 보여주시고 그 제자들에게,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혹을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는 일단 이 예수님의 여기에서 정말 이겨내니까 사단은 정말 마귀는 두 번째로 순식간에
순식간에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세상 모든 걸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 나에게 절대 한 번만 하라. 얼마나 쉬워요. 절 한 번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준다는데, 모든 권세, 영광을 다 준다는데 이거에 안 넘어갈 사람 있나요? 우리 다 일확천금 좋아하시잖아. 한 번 하면 1,000만 원 나오고 2번 하면 1억 나오는 거. 다 사기를 어디서 당해요? 100만 원 빌려주면 한 달에 10만 원씩 이자 준다는 말에 다 넘어가는 거죠. 세상에 그런 이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넘어가잖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보이시피싱에도 많이 넘어가고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정말 그런 탐욕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넘어간 것들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시대까지도, 우리 시대에도, 앞으로 시대에도 이거는 계속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욕심 버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인들은 절대 지나친 욕심, 탐욕은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마귀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한 번이 중요하죠. 한 번 해버리면 영원히 그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 번 하라고 하지 않아요. 나한테 절 한 번 하면 내가 이거 다 줄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 임금, 마귀를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인정해줘요. 마귀도 얘기하잖아. 내가 받았는데, 누구한테? 그 하나님한테 받은 걸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다. 나한테 절만 하면 내가 줄게. 나한테 절 한번 하시지.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그 창조에 동참하신 분입니다. 지금 육으로 볼 때는 사람이지만 내적으로 볼 때는 100%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통찰력을 분명히 갖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갈 일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물리치십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의 경배의 대상,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 마귀에게 가르치고 꾸짖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탐심은 우상 숭배라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오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자족할 줄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자족할 줄 아는 것을 배웠노라. 누굴 통해? 예수님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시다면 먼저 오늘에 감사하세요. 내가 건강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저는 이 자리에 설교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 자체로 먼저 감사하셔야 돼요. 그냥 밖에 쳐다보고 아이고 저 사람들은 나처럼 예수님도 안 믿는데 어떻게 부자가 됐나, 저렇게 건강한가, 이것만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그거 탐심이에요. 성경제로 보면 다 탐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 미혹이고 유혹이고 시험이에요. 오늘에 감사하며 그런 것이 있다면 소망의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감사하지만 이왕이면 내 소원이 이런 건데 좀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두들기라, 찾으라,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거야? 열라, 구하라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 말씀에 의지하면서 구할 수는 있겠으나 오늘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광야에 가면서 원망 불평하다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원망 불평하면 육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만큼 죽어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그만큼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에덴 동산은 어떨까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 우리가 그냥 첫 아담, 둘째 아담, 예수님을 둘째 아담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이런 구약의 개념에서 그렇게 우리가 칭한단 말이죠. 아담과 이브는 어떻습니까? 뱀이 와서 또 뭐라고 속삭입니까? 하나님 좀 데리라. 그런 말을 하면서 그 뱀의 말을 듣고 보니, 아니 그동안에는 선악과 앞에 왔다 갔다 봤는데 그 정도 마음은 들지 않았는데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유혹에 빠지면, 시험에 들면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허상이 보이는 거죠. 이상한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유혹, 시험에 들 수밖에 없죠. 아담과 이브, 특히 이브는 그 뱀의 말을 듣고 난 이후에 그 선악과를 다시 봤을 때 안 먹고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저거만 먹으면 저렇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데 왜 내가 안 먹어? 그래서 뱀의 말처럼 하나님이 저걸 못 먹게 하셨구나. 저것만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내가 일확천금 한순간에 내가 종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데 먹어야지. 그래서 먹고 또 먹고 자기만 먹는 게 너무 아쉬워서 함께 사는 남편에게도 당신도 먹어야 돼. 그래야 우리 둘이 하나님 돼서 같이 영원히 살 거 아니야. 그래서 아담도 생각 없이 얻어먹은 거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어떻습니까? 영광과 권세는커녕 그들은 불순종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들이 뱀의 말처럼 먹어 눈이 밝아지긴 했으나 밝아진 눈으로 뭘 봐요? 나는 죄인이야. 우리가 벌거벗고 살았네. 부끄러움을 알았어요. 그러니 뱀의 말대로 그거 한 번 먹으면 하나님 된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뭐가 하나님 돼서 뭐가 좋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혹은 솔깃합니다. 시험도 아주 뭔가 모르게 끌립니다. 마음이 끌립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 빠지고 유혹을 받는 이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후회와 심판밖에 남지 않습니다. 후회와 심판밖에 남지 않아요. 사악한 뱀이 이브에게 거짓말로 유혹했을 때 그것을 뿌리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로 생각하고 뱀의 말을 오히려 참말로 생각해요. 왜? 내 마음이 상태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그쪽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요 항상 내가 원하면 그것이 진리입니다. 내가 좋아하면 그것이 진리예요.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것을 따라가야만 내가 진리로 가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종종 유혹을 받으면 내가 갑자기 그 자리에 서서 내가 진리가 되어버리고 내가 참이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뱀의 유혹을 받았던 아담과 이브의 그런 실수를, 그런 잘못된 것을 완전히 여기서 저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예수님은 그 유혹을 물리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귀가 예수님을 말씀으로 유혹합니다. 네, 말씀으로 유혹합니다. 이제 마귀는 예수님이 계속 말씀으로 가지고 계속 자기에게 덤벼들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실력이 어느 정도 될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시편 91편 11절 12절이 오늘 본문에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유대의 납비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그 11절 12절의 말씀, 그 성전 꼭대기에 서서 나타내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이 납비들은 바로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 지붕 위에서 자기를 나타낼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그를 보고 이제는 정말 경배하고 따르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설명해 줬던 거죠. 예수님도 아시겠죠. 예수님도 율법을 다 배우셨으니까요. 그러므로 이 마귀는 지금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또다시 얘기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뺐지만 세 번째는 또다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면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거잖아. 메시아인 것을. 메시아로 왔다며. 그럼 메시아를 입증해야지. 메시아를 입증하려면 뭔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본문에 보면 그들이 12절에는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는 이 말씀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긴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해 주실 거라는 그런 메시지지,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떨어지란 말은 절대 아닌 것이죠. 이런 말을 가지고 이 정말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시험에서 넘어지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도 역시 참습니다.
자신이 메시아라는 걸 분명히 말씀도 하셨고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메시아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지금은 메시아로 드러내기보다는 감춰야 되는 때고 나아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종의 그 신분을 철저하게 그가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걸 벗어버리게 되면 그런 메시아로서 능력을 행하고 기적도 이적도 표적도 막 행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게 하나님의 원뜻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예수님은 이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런 별의별 방법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쉽게 말하면 꼬셔도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지만 시험하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함으로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은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뭐 보여라 말하면 할 수 있지만 그거 자존심 상한다고 그거 보이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 항상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우월감 내가 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게 하면 우월감이 되는 거 우월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될 수 있다면 그는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통제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에덴으로 돌아가 보면 뱀이 여자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뱀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간교한지 그냥 이거 먹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해요? 아주 그 사람의 마음에 호기심을 갖도록 뭔가 문제를 드러내도록 그리고 그 사람 속을 드러내도록 하는 거죠. 딱 던져줍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브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말 이것은 만지지도 말고 뭐 또 그다음에 먹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전부 다 변개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어요.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고 또 죽으리라는 거예요. 그건 확정적입니다. 죽을까 하노라가 아닙니다. 뭐 만지고 먹고가 아니라 먹으면 무조건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렇게 이분은 스스로가 그 말씀을 왜곡시켜서 뱀에게 말하죠. 그 얘기는 뭐냐? 자기 마음에 뭔가 이거에 대해서 불만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 뭔가 모르게 복종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고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는 거예요. 뱀이 그것을 전곡을 찌른 거죠. 그래서 그 얘기 끝에 뭐라는 거예요? 이 이브가 지금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파악하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어봐. 절대 안 죽어. 이 말에 쏙 넘어가 버리고 만 거죠. 우리나라 사기꾼들과 똑같아요. 사기꾼들 여러분, 자 이거 뭐 하면 그렇게 말하나요? 접근할 때는 얼마나 부드럽게 접근하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냥 거기 계속 앉아있으면 사기 당할 수밖에 없어요. 빨리 깨닫고 빨리 어떻게 돼요? 거기서 그 사람을 헤어져야지만 내가 사기를 안 당해요. 안 그러면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언젠가는 사기 당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말 주변이 보통은 넘거든요. 이 뱀도 마귀도 계속 그 옆에 있으면 그들의 마귀 또는 뱀의 유혹에 안 넘어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결코 죽지 아니하라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은 따먹어버렸으므로 뱀의 종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아니므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주일날은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었다가 평일날은 누구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까지는 뭐하지만 죄의 종이 되잖아요. 죄를 많이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 순간적으로. 또 주일날 오면 또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주일날 끝나고 나면 세상으로 나가면 또 죄의 종이 된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이런 시험을 받으시고 다 이겨내고 계셔요. 너희도 이기라. 이기란 말씀입니다. 이기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 당한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내셨고, 또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 받은 유혹, 그걸 다 이겨냄으로 인해서 정말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로 이제는 온전히 서시게 된 것이고, 그 사역이 시작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예수 믿는다고 환난 없나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를 나를 따르고 나의 종이 됐다 해도 세상에 살다 보면 환난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므로 너희도 세상을 이기리라. 이겨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는 시험, 유혹 오면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한다는 말이 육이 연약하여. 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진 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진리의 영을 줬잖아. 성령을 너에게 줬잖아. 그걸로 이기라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걸 이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걸 내가 이기려고 애를 쓸 때 천사가 도와주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도, 성령의 충만함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걸 다 이기신 후에 마귀가 1차 실패했습니다. 1차전에서 완패를 당한 마귀는 이제 다시 물러납니다. 그러나 염려, 근심 끝난 게 아닙니다. 마귀는 잠시 물러가지만 좀 있으면 또다시 다른 현장에 나타나서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시험하죠. 누구를 통해? 늘 마귀는 자신을 감추고 사람들을 통해서 합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합니다. 뱀도 가만히 보세요. 뱀이 한마디 던지고 나서 그 다음에 혼자 문제를 다 드러내긴 누구예요? 바로 이브가 혼자 다 모든 걸 드러냈잖아요. 우리는 끊임없는 유혹의 덫을 받을 수 있고요. 덫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걸 다 이겨냈기 때문에 우리 보고 이겨내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 아버지요, 나는 정말 힘든데 내가 이거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시험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혹받고 있는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걸 앉았으면 하는 예수님의 그 시험되는 모습도 잠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3번 기도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 딱 포기하죠. 그래서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십자가상에도 마찬가지. 그들이 힘을 뱉고 유대인의 왕이면 내로라 할지라도 그걸 다 이겨냈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바로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시험 유혹받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것 따라가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예수님은 이것을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요것만 생각하면 웬만한 시험 유혹은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기지 못하는 거 이기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것은 나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다 할 수 있다. 저기 하늘 높은 곳에서 올라가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시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누구도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졌습니다. 유혹받았습니다. 시험 들어서 내가 못 이겨서 하는 그런 이유는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육신적으로 살아있을 때,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지금 많이 회개하시고 더 빨리 서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서서 어떤 시험이든 유혹이 오더라도 예수님처럼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지니시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을 간단히 정리하면, 첫째는 육적 환경은 영원히 유혹을 받기 쉽다. 우리의 육적인 환경을 여러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죄가 많은 곳에, 늘 싸움만 하는 곳에, 늘 안 좋은 사람들만 모인 곳에 여러분 자주 가게 되면 결국은 배우게 돼 있어요. 배우게 돼 있어요. 하물며 예수님도 이 금식, 광야에서 금식할 때 이 사단이 와서, 마귀가 와서 그것을 예수님 시험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을 정리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을 살기를 원하시면 내 육적인 환경도 좋지 않은 환경들은 잘라내야 돼요. 과감하게 잘라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이 모든 걸 이겨냈을 때 이제는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권세를 주시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도 주셔서 죽음도 이겨내시고 병자들도 살려내시고 여러 가지 기적, 표적, 이적을 행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져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늘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의 연약함 때문에 영까지 연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분명하게 모르면 유혹의 시험에 빠지고 맙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참 많이 다니고 또 이단이 굉장히 지금 부흥하고 있어요. 그들은 다양한 이단이 지금 부흥 성장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존 교회는 부흥 성장이 아니라 축소, 그 다음에 줄어들고 부흥 성장이 아니라 믿음은 점점 떨어지고 성장은 아니라 둔화되고 둔화가 아니라 아예 마이너스 성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단들은 부흥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믿는 사람들을 주로 전도하지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은 대화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지옥 얘기해봤자 나는 안 믿으니까 당신이 믿으시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대화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딱 만나면 말씀 갖고 시작하잖아요. 뱀이 이브에게 말씀으로 도전하듯이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갖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 알아? 이건 뭐? 계속하면 정확히 말씀을 모르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단에 끌려가는 건 간단합니다. 모르면 끌려가요. 모르면 처음 들었다고 좋아하는데 천만의 말씀. 처음 들은 게 다 좋은 건가요, 여러분? 그럼 나만 처음 것으로 살아야지. 뭐. 새로운 것으로 살아야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알아야 시험을 이길 수 있는데 오늘날 점점 성경을 많이 읽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 이게 점점 말씀의 깊이도 떨어지고 그러니 2단, 3단이 와서 한 번, 두 번 말을 걸면 그냥 거기에 넘어가고 거기에 끌려가고 이제 나중에는 그게 최고 좋다고 하는 이런 엉뚱한 길로 가버리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2단은 부흥성장하지만 기존 기독교, 정통 기독교는 지금 사라지고 있다. 세 번째로 사명 감당은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성령 충만하여 태어날 때도 이 땅에 오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모든 게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무리하는 게 예수님의 탄생이고 사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내 뜻대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사람의 의지로 나의 지혜로움으로 하면 그것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볼 때 멋있고 많이 모이고 뭐 한다 할지라도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이스라엘이 정말 시험에 걸려서 다 넘어졌고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처음으로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지만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불순종으로 죄가 시작됐는데 이 모든 걸 다 이겨내심으로 나의 제자들이여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나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죄를 이기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런 정말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시면서 너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심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발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